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의 말씀에 같은 제목에 줄을 붙였는데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가지가 있죠. 부르심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 부르심을 맡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여기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 들었으면, 배웠으면, 가슴에 새겼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콜링이라고 말한다. 영어긴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콜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한 단어예요. 신성한 단어. 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 봐서 합격받았고 내 실력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교회 나오고 재직이 되고 직분돼서 이게 아니라 그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뭐 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을 지는 거죠. 그래서 사명, 때로 소명이라고 말하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다 사명자들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알고 세워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아하,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콜링을 느끼는 거죠. 콜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콜링,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목적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섞여 있기는 하지만 사명감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명감, 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성한 단어고 비장한 단어죠. 조금은 비유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여자도 강하고 어머니도 강한 것 같아. 물론 어쨌든 문학적인 표현일 수는 있어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이야기는 여성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느라고 쓴 표현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머니는 왜 강합니까? 어머니는 왜 강해요? 왜 강할까? 어머니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모성이라는 게 들어오죠. 모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어머니의 성품인데요. 어머니의 성품이 어쨌다는 겁니까? 거기엔 사명이 있는 거죠. 내 자녀를 어떻게 된지 양육하고 키워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명이 들어오거든요. 사명이 들어오면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부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명 의식을 느끼면, 콜링 의식을 느끼면, 소명 의식을 느끼면
아니 너 좋으면 아유 하고 아니 나 하기 싫으면 안 해. 이건 사명자는 아니에요. 직분을 맡을 때는 다 사명으로 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게 하실 때도 누가 가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면 금방 그만두기 쉬워요. 그러나 이 자리는 내가 소명을 받아서 왔고 사명을 받아서 왔지 친구 때문에 왔고 누가 가자고 해서 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느낀 사람은 어떤 누구도 끌어내리지를 못하죠.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사명입니다. 예배는 사명으로 드려야 되고 소명으로 드리고 콜링으로 드리는 거지, 예배는 내가 시간 나면 내 스케줄에 맞춰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제가 소명에 대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인생은 소명이에요.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의 삶의 마지막과 사명 없이 산 사람의 마지막은 끝에 가서 아마 결과가 다를 겁니다. 사명 없이 산 사람은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자기가 왜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다. 달려갈 길이 뭐예요? 소명이거든요. 사명인 거거든요.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어. 소명과 사명에 맡긴 일을 내가 다 했으니 이제 이후로 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50년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 이뤘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가, 하나님이, 그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먼저 사명을 이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록 그는 사명을 감당하다 감옥에 있지만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사명자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뭐가 잘못해서 강제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혹시나 감옥에 갇히더라도 기꺼이 내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그가 포기했나요? 감옥에 갇히면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는 것이죠. 나가게 하시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고,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앉혀놓으면 내 사명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또 적고 있는 것이죠. 문서 사역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습니까? 나가면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 붙잡아 놓으면 앉아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가 막느냐 말입니다. 사명자는 세상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명자는 말씀을 받아서 뭐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다. 왜? 너희도 사명자다.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각자 부르심 받은 게 다 다르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받은 이 부르심은 탑을 쌓듯이 무슨 일병, 2등병, 1병, 상병, 4병, 군대 모양 이렇게 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시스템상 책임을 지고 가는 것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있고 교구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이렇게 시스템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각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오늘 점심 때 피자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피자? 한 판 보내주세요. 자, 피자를 생각하시면 모양이 어떻게 팔각형, 육각형, 섹타가 나눠져 있잖아요. 피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평면으로 동그랗게 각을 나눴죠. 삼각형 다 잘라져 있습니다. 6조각, 8조각 날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이 다 모였을 때 비로소 한 판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영역이 있고, 장로들 영역이 있고, 부교 교구장들 있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이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조각이 맞춰줄 때 비로소 동그랗게 원을 이루고 그게 한 판이 돼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각이라도 하나 쭉 빠져갖고 아이고 난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빠질래라고 해서 한 사람이 쭉 빠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하고 이가 빠진 누가 먹다 남은 피자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유 나는 뭐 무슨 뭐 바깥에서 뭐 주차나 관리하고 있고, 아유 나는 뭐 어디 뭐 의자나 정리하고 있고, 아유 나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 주의 일이다. 다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5개가 됐던 1000개가 됐던, 물론 1000개 가진 사람 부럽긴 하지만 1000개 가진 부러울 필요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죽자사자 그 1000개를 붙잡고 또 1000개 남기로 죽으라 살나 달리고 있어. 우리가 나에게 1개 주셨다 2개 주셨다 스스로 위축되고 뭐 거기도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이유 전혀 없어. 1개 받았으면 몇 개만 남기면 돼? 1개만 남기면 돼. 2개 받았으면 몇 개 남기면 돼요? 2개만 남기면 돼. 크리스찬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이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하늘이 아니라고 절망할 이유가 뭐예요? 땅바닥이라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물고기가 아이고 나도 날았으면 할 이유 별로 없다니까. 새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육지를 기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니 각자 다 지어놓으시고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물고기가 뭐 날개 없다고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살면 되고 뭐 새는 새대로 살면 되고, 그리고 인간은 우리에게 뭐 피부 색깔이 뭐 하얗지 않다고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당히 섞인 대로 이렇게 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흙을 이제 적당히 진흙을 구워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구워서 시커매졌어. 그래서 흑인이 됐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안 새카맣게 만들어지라고 하다가 2번째 뺐는데 너무 일찍 뺐어. 그래갖고 허옇게 되고 말았어요. 아 이거 좀 제대로 안 되나 그래갖고 똑바로 했다가 적당히 노릿노릿한 거 싹 꺼냈어. 그게 뭐야? 황인종이야. 그래서 황인종들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다. 뭐 흑인이나 뭐 백인이 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희끼리 만들었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희끼리 한 것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뭐 키 크고 키 작은 거 뭐 키 크면 힘들어. 이거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려면 키 작아봐 얼마나 좋아. 금방 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야. 그렇다고 뭐 키 컸다고 해서 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키 큰 사람도 넓적 가면 되고 뭐. 그러니까 다 생긴 모양은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런 거 가지고 그 살다가 놓고 갈 것이고, 우리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이래 다 소중한 존재예요.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아직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피차 서로 용납하기,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기, 비교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계산하지 않기, 평가하지 않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 행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파워입니다. 이건 힘이 없어서 아이고 제가 뭘 못해요 라고 할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갖고 맨날 헤이 따뜻하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이런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갖고 그냥 맨날 참고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참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위치를 낮은 자리에 앉아주는 겁니다. 주여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으니 나는 저 밑으로 가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막 덤벼들어도 아유 이거 한 방이면 끝나니
그런다고 할지라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 사람을 따뜻한 몸으로 그래 아이고 너무 화가 났구나,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얼굴의 표정이 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상보다 인상이다. 인상은 어떻게 좋게 하느냐? 웃어라. 온유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딴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근데 그게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 뭘 알아요? 그냥 세상 말로 똥오줌 못 가린다 하는데, 어린아이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아유 요즘 가끔 TV에 보면 그냥 어린아이 운다고 막 집어 던졌다고 젊은 부가리 갖고 막 가슴 아픈 일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참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 용납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용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 소위 말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올라갈 죄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올라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 나의 죄, 그렇죠, 너의 저주 나의 저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어. 용서의 또 다른 말은 용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가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의롭고 잘나고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나는 용납받은 사람인데 어딜 가더라도 겸손하죠. 그가 나를 용납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가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 그래서 용납이 되고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참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피차 간에 뭐해요? 오래 참아주는 용납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꼭 이렇게 참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같이 그냥 팍팍 찔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신앙적으로 은혜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데 꼭 그냥 옆구리 찌르는 사람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그냥 세게 해서 막 가슴을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열심히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인상 쓰는데 왜 쳐다봐? 그리고 갑자기 그냥 황당하게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뒷자리에 딱 왔는데 어떤 분의 뒤통수를 보니까 어이구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통수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건 자기도 모르게요,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은 손들지 말고 발가락만 들으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아마 있을 거예요. 공동체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가장 나이가 어렸어요. 제가 가장 100명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리고 근데 학생회장이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총무를 세웠는데 이 총무는 가장 나이가 많았어. 이게 완전히 가장 나이 많으신, 거의 우리 어머니 나이 비슷하게 되시는 그런 그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총무고 내가 회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회장 되고 싶은데 안 돼서 떨어지신 분이 계셔. 이분이 저를 연단을 시키시는데 뭐라고 하면 의장. 예, 그럼 뭐라고 의장. 난 나중에 그분만 보면 막 경기를 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뭐 사람 모아서 선동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러니 그냥 가장 대학원에 막 여리게 들어가서 아직 20대인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분이 괴롭히는지, 제가 어느 날 제 자신 여의도서 모험께서 예배 딱 데리고 나오면 그 뭐 내려올 때 인산 이래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 뒤통수는 꼭 보이더만. 딱 보는데 자꾸 내가 저쪽을 보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각도상 그래요. 그때 딱 내려오는데 거기 딱 그분이 딱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도 모르게 몸이 일로 돌아가. 피하고 싶어. 저쪽으로 갔어. 근데 이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꾸 보여.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보여.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한 번은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나하고 짰나? 또 거기 있어. 1층 교육관인가 앞에서 뭐 몇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몸은 일로 돌아. 내 심장이나 몸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야, 네 마음을 스펀지 마음으로 바꿔라. 스펀지 마음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펀지는 가시로 찔러도 그래 찔러. 쑥 찔리지만 빼더라도 자국이 났나요? 안 나나요? 자국이 안 나요. 자기는 찔렀다고 너 아프지 이놈아 찔르고 싹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스펀지는 아무 자국도 없고 뭐 찔린 상처도 없고 반응도 없어. 뭐 네가 나 찔러갖고 난 까딱도 안 해. 이런 마음이 그동안 제가 창오지 마음, 풍선 마음, 뭐 좋은 거예요. 여리고 깨끗하고 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게 들어와서 가시에 찔리면 창호지가 붕 찢어지고 풍선이 빵 터지고 그러니까 혼자 아파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용서도 못하고 막 뭐. 그런데 딱 마음에 그날 네가 스폰지 같은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가 먼저 가서 인사하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머리로 안 되고 내 가슴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되는데 몸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네가 가서 손을 먼저 잡아라.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갔죠. 가고 약간 두근거린 마음이지만 갔어요. 가갖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랬죠. 자기를 그렇게 대할 줄을 몰랐거든요. 맨날 보고 내가 도망갔지. 도망간 거 알았나?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는 딱 돌아서는데 세상이 다 낼 것 같아. 세상이 다 낼 것 같아. 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더 이상 뒤통수 보고 아유 저걸 또 만났네 이러지 않아. 오히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어댈 때에 힘들고 어렵다고 너 뒤통수만 보고 도망갈래? 아닙니다. 먼저 가서 네가 손을 내밀고 한번 인사를 해봐.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 훈련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찾으러 다니는 거죠. 어디 또 뒤통수 안 보이나. 보이면 어떻게? 그분이 먼저 나를 보기 전에 쫓아가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은 또 어색하게 하지만 나는 또 얼마나 그분의 어색함이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걸 돌아서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저기서 쭈삣쭈삣거리고 뒤통수만 봐도 그냥 먼저 미리 지가 상처를 받아버려. 뒤통수 보는 순간 그냥 상처가 있어. 막 상처가 떠올라. 막 별 생각이 다 나. 그런데 이제는 쫓아가서 할렐루야를 내가 먼저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당황하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 쭈삣거림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납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가서 손을 잡아라. 야, 근데 그게 아주 기쁨이 쏠쏠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덟 만족교 성도님들 예배 공동체 안에서 뭐 다 모두가 다 천사 같겠어? 살다가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뭔가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왜 안 맞을까 이럴 필요 없어요. 아,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저분은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다. 저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그 반을 졸업하고 올라갔잖아요. 교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품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이 와서 뭐 툭툭 찌르고 뭐 해도 별로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가시를 한번 이겼더니 웬만한 건 그렇게 또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또 저희 집 아이 뭐 제가 결혼해서 5년 동안 아이 못 냈을 때 어떤 지역 조장이 와서 왜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뭐 하면서 내가 뭐 신우이를 전도를 했는데 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뭐 전도가 뭐 안 먹히던데 이분이 전화가 와갖고 언니 나 뭐 10년 동안 애가 없는데 아이고 교회 가면 나도 아이 낳을 수 있을까 뭐 그래갖고는 때는 때다 그래서 당장 오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이도 주신다고. 그런데 이 지역장님이 머리가 너무 좋아 또. 지역장님 또 머리 너무 좋으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자기가 딱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제가 담당 교구장인데 담당 교구장이 뭐가 없어? 그냥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와서 기도 받으면 되지 뭐 교구장이 애가 있든 없든 그건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분의 생각에 교구장이 지도 애가 없으면서 뭔 애 있는 사람을 기도해 주겠나. 그래갖고는 수선해 보면 결과 제 교구장 책상 옆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 저분이 애가 7이라니까 그 교구 하면서 7을 어떻게 낳은 거야 나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안 떨어지는 말로 교구장님 이따 이 얘기한다고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와갖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주 다른 표현이 없어갖고 더럽게 기분 나쁜 얘기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들어야 돼요. 너없이 앉아갖고 괜찮아요 해보세요 어림도 그냥 가슴에 콱 찔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일날 신우이가 와서 교적을 등록하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구장님이 뭐가 없어?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저기 전사님이 애가 7이래요. 교적은 여기다가 쓰고 기도는 저쪽 가서 받는데 난 이때까지 교구장 하면서 난 살다 아니 그것도 지역적인 조장이 와갖고 전도해서 교적은 여기다 쓰고 기도는 저 교구장한테 받으러 간다. 지금도 잠깐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하세요. 속은 뭐가 나겠어? 불이 나죠. 울고 싶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우리 사람한테 와갖고 그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서로 등 돌리고 벽 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근데 나중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더니 정말 진짜 한 3개월 뒤엔가 우리 사람이 해갖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억하는지도. 근데 그게 이제 입덧을 하면서 나중에 임신이 되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 지역 조장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었어. 왜냐하면 자식이 한 5년 없다가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어느 집에 애가 뭐 잘못됐다면 고봐 애가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잖아. 왜냐하면 합리화도 시켜야 되고 그냥 현실을 수긍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자님이 그냥 저를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지만 그 대못을 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히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사건건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도 쉽지 않아. 제가 교구장 할 때 같은 교구 안에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많아요. 머리 맨날 뽀글뽀글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저만 보면 쫓아와서 아이고 전사님 뭐 좋은 일 없어. 뭔 좋은 일 없어. 그러면 아직 아기 소식 없어. 그래서 처음에야 뭐 아유 감사합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소식 줄 줄 믿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했지만 이건 뭐 어디서 보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와갖고 전도사님 이래. 호주 제가 있잖아요. 옛날 통고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집이 은평구에 있어갖고 이제 수요일 예배 끝나고 통고버스를 타서 일찍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저쪽 전방 우전방 저 20m 전방에서 뽀고리 전도사님 출연해갖고 기도 얼굴 안 맞추려고 눈 감고 뽀고리가 와서 탔어. 저 뒤로 가. 아휴 안전하게 피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감사하다.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그 백미러에서 뽀고리 전사님이 백미러에서 눈을 쳐다보고 있었고 내 눈하고 마주쳤어. 그러면 그냥 뒤에 계셨으면 안 나오셔야 되잖아. 거기를 비집고 나오셔갖고는 아이고 전사님 반가워요. 예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 하겠어? 뭐 좋은 소식 없어? 그랬더니 나 그날은 참다 못 참아서 짜증을 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분 지금 생각하니까 다 나 훈련시키려고 하는 교관들이었어요. 뭐 그 이외에도 별일 많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별일 많죠. 때로 남편, 때로 자식, 또는 뭐 친척, 형제, 또는 뭐 공동체 안에 좋은 관계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나 저거 보기 싫어서 나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데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마치 스폰지 가슴처럼 끌어안고 같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단계 올라서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